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이라는 갈림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중요한 선택, 선택한 이후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요.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오는 결정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또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옳은 결정 또 바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지 또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관점과 맞는 결정인지 다른 결정인지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봐야 하고요. 또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헤아려 알고 또 확신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믿음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어떨 때는 참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또 고독한 싸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은 머릿속에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현실이죠. 듣고 또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또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봤습니다. 네피림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고요.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고백을 해요. 27절에 보면 과연 그 땅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이 당신이 말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바로 가서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에 바로 그러나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과 같다. 참 과연 은혜가 있다. 그런데 뒤따라서 그러나라고 이제 변명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고 과연 그것이 귀한 것이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라는 현실의 어려움들, 아낙 자손들,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읍들 거기에 주눅 들고 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죠. 좋지만 무리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보이는 것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믿음이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남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에는 메뚜기 정체성으로 추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관점대로 보고 또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8장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는 과연이라는 말만 나오죠. 그러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있지만 그 현실과 상관없이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어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 욕심의 주어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그것을 하나님이 뭐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주길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주어로서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을 많이 했죠. 불안해서 시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확실히 알고 나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는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영역에까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믿음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갈렙이 말해요. 30절에 오늘 말씀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올라가자, 조용하게 하고 말하죠.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함께하시면, 주님이 주관하시면 기쁨이 있고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현실에 주눅들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는다면 겁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분명하니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자녀들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직장과 일터의 문제, 공동체에서의 문제.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안악자손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이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호수아 관리비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나머지 정탐꾼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정탐꾼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이라는 갈림길 속에서 현실이 아니라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